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7쪽 욥기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모두 다 지혜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었고 지혜자들이었고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겁니다. 욥을 방문해 보니 욥의 형편이 정말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지나자 욥이 자신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에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면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런 한탄을 듣고 있던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참다 못해 욥의 얘기 그 한탄을 듣다 못해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너가 내 말을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어디서 좀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가 누구 얘기 듣다가 야 내가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욥을 향한 권면과 충고가 시작되는 겁니다. 욥기 4장 5장이 이 엘리바스의 충고예요. 엘리바스가 한 충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자네가 겪는 이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자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니 지금 고난 당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분명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확신했고 그러므로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엘리바스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언급해요. 너의 자녀들이 왜 죽었냐? 왜 몰살했냐? 죄를 져서 죽었다.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사상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대로 되지 않아요.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할 때가 많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의 말씀, 솔로몬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한 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더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좋은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합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의인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앞에서 분명히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못 속여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악인과 의인이 분명히 가려집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가려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명확하게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결과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서로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판단할 때는 신중하고 신중하셔야 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이 충고를 듣고 더욱더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친구들에게 실망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라, 한번 지적해보라, 죄를 한번, 내가 지은 죄가 뭔지 한번 얘기해보라, 그렇게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다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앞에서 탄식을 합니다. 욥은 인생에 대하여 대단히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욥기 7장 7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 비참함을 친구들 앞에 토로하다가 탄식을 하다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늘 읽은 본문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욥기 7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친구들에게 한탄한 것처럼 욥이 하나님께도 한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짧습니다. 바람 같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 말 속엔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속히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절규입니다. 빨리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욥은요,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해 줄 줄 알았습니다. 새 친구들이 와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죄 없이 고통당하는 자신을 보면서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지없이 그 기대는 깨졌습니다. 친구들은요, 자신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줍니까? 재물이 나를 위로해 줍니까? 자식들이 나를 위로해 줍니까? 남편이 나를 위로해 줘요? 아내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위로 못해요. 그러자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위로받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쉼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거기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거기에 참된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욥은 고난을 통해서 절망적인 인생을 보았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넉넉할 때는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욥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욥이 잘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을 절망적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 인간들 절망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 한 곳 행복한 곳이 없습니다. 행복한 곳이 없어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죄진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만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 없는 인생에 절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절망,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의 절망,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절망, 죄로 인한 탐욕으로 망가진 이 세상에 대한 절망,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절망을 나의 절망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한 절망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을 볼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절망을 보고, 나의 절망을 보고, 죄로 인한 절망을 보고 그것을 깨달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하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자기가 다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세상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세상 살면서 고난당하고 고통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살아보려고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 중에 정말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살아보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새롭게 되고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지금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삽니다. 그런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주님 만난 겁니다. 건성건성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없이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고난당하여 고통당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교회 다니다가 주일날 약속 있으면 약속 가고 가끔씩 교회 오고 그러다가 고난당하여 고통당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고통을 통한 절망은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절망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십자가를 보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한다면 그 고난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멀리 떨어진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신의 백성들 고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가까이 오라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은혜예요. 친구들에게, 이 욥은 친구들에게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다가 7절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쭉 읽어보면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욥기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불평하리이다. 지금 내가 영혼의 아픔을 겪고 내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다. 불평을 선언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말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탄식하며 한탄했지만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이제 불평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욥기 7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내가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 라고 하면 주께서 꿈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해서 죽는 게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 좀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제발 저에게 신경 좀 끊어 주십시오. 왜 스토커처럼 나에게 달라붙어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통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어서 죽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을 그만 감시하고 놓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감시자처럼 붙어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죽지도 못하게 하고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죽을 수 있게 놓아달라는 거예요. 욥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거친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기도를 들으며 바람직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선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욥이 아직까지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며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에게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라도 따지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그게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와 따지는 게 어찌 보면 더 나아요.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교회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지죠. 욥기 7장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주목하셔서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단련하시고 나를 괴롭히십니까? 참, 나는 보잘것없는데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 왜 주목하시고 마음에 두셔서 놓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아침마다 매를 드시고 나를 이렇게 고난에 빠뜨리게 하십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죄진 게 없어요. 억울하게 고통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숨겨진 죄를, 보이지 않는 죄를 찾아내시는, 죄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채찍질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찾아내셔서 그 없는 죄를 크게 만드셔서 그것을 찾아내셔가지고 고통 주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신 하나님이에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상하게 아버지들은요 꼭 잘못을 찾아내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걸 어떻게 해서 감추려고 해요. 감추려고.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아버지들은 이상하게 뭐 잘못한 걸 콕콕 집어내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거 자꾸 감춰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춰주신 하나님이에요.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내 자식의 죄를 드러냅니까? 그것을 공개해가지고 내 자식을 자식에게 망신을 줘요. 지금 욥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찾아내셔서 감찰하시고 채찍질 드시고 매를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욥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감춰주시고 가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욥의 고백과 아주 비슷한데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로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는 인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넣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거듭떠보지 않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목하시며 두 팔로 안아주시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욥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욥도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감찰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고난이 끝난 이후에 욥도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욥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지난 뒤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아픔이 지난 뒤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고난 중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 고난이 끝난 뒤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 거부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하시더라도 주님 안에 나오셔서 그 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고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그때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절망 중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7개월 된 우리 아기, 우리 딸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이 살려달라고 좀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백신 접종 후에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일어서게 해달라고, 심장을 강하게 해달라고, 머리를 맑게 해달라고, 이 2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예수님 없는 평안이 없고 예수 없는 곳에는 절망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 가운데 하나님, 절망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절망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절망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건강을 쫓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하지만 예수님 없는 곳에 절망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주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이 오고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워지기 원하시는, 나에게 가까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고난과 고통 중에 주의 전에 나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고통 중에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17개 된 아이, 우리 딸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기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건강한 세포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 후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장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머리를 맑게 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족의 기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절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곳에 절망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부를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곳에 절망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일꾼, 참된 일꾼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7개월 된 딸 우리 이야기 주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암기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암균을 도려내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세포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 후에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장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머리를 맑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의 그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의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고난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풍성하고 생명을 구원해내는 교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웃을 잘 섬겨서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충만히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만날 때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은혜받고 말씀으로 쓰임 얻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들고 생명을 구원해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우리 모든 사람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고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다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꼭 필요한 교회라고 인정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시간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의 원한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실 때 주께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 감사 제목을 적어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적힌 기도 제목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을 드려 주께 올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내용, 더 많은 감사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